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 337쪽입니다. 신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비박하였습니다. 스데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사도 바울은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힘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모든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로마 시민권을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사회에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아 문화의 출신, 그 당시 유대사에 매우 존경받는 최고 수준의 종교 선생님에게 종교 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아. 그걸 가말리아 문화의 출신. 엘리트였어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또 여러 학문에 능통한 자였어요.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처럼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나요? 이 조건을 가지고 유명한 교수가 되겠나요? 이 조건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나요? 정치인이 되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100세에 떠난다면 100세에 이 조건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조건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많은 지식을 취해서 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배워서 정치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거는 다 도구이다.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이 돈이 필요한 거고 내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고 내가 명예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교수가 되면 교수진을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대통령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줬죠. 명예와 권력을 줬죠.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줬는데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에너지를 쏟아내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자기 것이냐, 자기의 명예 있냐, 자기의 권력 있냐, 자기 것으로 사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고 자기의 권력을 더 높이고 이런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진짜 이 몸이 박박 덜덜덜 떨어요. 이미 육은 죽어버리더라고요. 쫙 뻗어서. 이 생각한 마음은 평안이고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야 무. 마음은 날아갈 것처럼 평안해요.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 그걸 경험한 이 임재는요 하루가 가더라고요.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구름 속에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였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이 마음에 고통을 주는데 칼로 그냥 오리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이 성정이 떠나가도록 울었을까요? 바깥에 마당에 있는 집사님이 사모님 모세 때문에 너무 힘드시나 보다. 저렇게 울다니 성정이 떠나가도록 1시간을. 아니요, 모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저한테 부어지는데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울고 계신 하나님의 고통이. 제가 아이 셋 있지만 하나만 잃었어도 아이 셋 있으니까 하나 퉁치지 뭐. 아이 하나 잊어도 괜찮아. 이게 되나요, 자식이? 하나님도 그래요. 김봉래 사모가 돌아왔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돌아왔지만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지금 주님은 우리 때문에 한쪽은 기쁘지만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고통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서현 성도님이 돌아온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리셨어요. 제가 그래 어르신들 전도하면 하나님, 사모님 제가 1,000원도 못해요, 헌금을. 어머니,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주일날 어머님이 예배 드리시고 얼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또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계속 물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머님이 마음에 저기 하면 1,000원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을 원하시는 거지 돈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자식 길러봤지만 명절 때 우리 자식들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갖고나 우리 아들 지갑 좀 봐야겠네 이러지 않잖아요. 내 자녀 얼굴 보고 싶어서 그 명절 때 기다리는 거지. 어머니,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두어버렸어요. 그는 평생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가 순교했죠. 그 당시에도 당신 예루살렘에 당신 올라가면 로마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도 가면 돌로 맞아 죽는다. 내가 죽을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영원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은 100세 되면 떠날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있는 나라예요. 다만 이 땅에 머물 때 우리가 물질을 왜 구하나요? 하나님, 물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이 벌으세요. 왜요? 전도할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어요. 전도할 때요, 다만 5,000원이라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저는 이제 제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는 한 30,000원 쓰거든요. 마지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길에서 전도해서 믿다가 포기된 영혼은 한 4주 정도 이 본당으로 인도할 때는 화분 한 30,000원짜리 사서 이번 주는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큰 선물을 해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으세요. 하나님, 나 전도하기 위해서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전도하기 위해서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사람들을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명예와 권력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공부시켜야 돼요. 여러분 젊은 엄마들 아이들 공부시키세요. 아이들 공부시키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달란트가 있으면 요리를 한다면, 목사님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리를 한다면 외국에 가서라도 요리를 배워오라는 거예요. 왜?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제가 카자흐스탄은 그 아이들 유치원 때 10박 11일로 2번 갔다 왔어요. 최고의 그 세계적인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비전을 전하더라고요. 이곳에서만 교회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이가 요리사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 진이가 신라 호텔의 요리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진이가 신라 호텔에서 셀을 여는 거예요. 오픈 셀. 진이가 한 명을 전도했어. 근데 전도한 사람이 쉽게 교회를 오나요? 그곳에서 진이가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예배라는 거예요. 목장 예배. 그곳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우리 젊은 세대 엄마들 통해서 그 자녀들이 엘리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 속에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작은 교회, 목장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시 교회 예배자를 인도하시면 돼요. 그것도 목장 그 회사에서 드리는 그 교회도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준이 엄마와 서현 집사님, 이 젊은 분들이 아이들 공부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께서 공부 습관 몇 타인지 가르쳐서 그 아이가 북서울에서 1등 하잖아요. 그 엄마가 너무 고마워해요. 너무 고마워요. 아침에 9시 반에 그때 코로나 때 와가지고 8시 반까지 공부시켜서 보냈어요. 하루에 2끼를 제가 밥을 해줬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 다니면 애들 학원이라도 보내서 학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작전을 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학원에서 내준 숙제 반드시 하도록 선생님 좀 도움 좀 주십시오. 이 아이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엉덩이로 하지만요, 기도도 되든 안 되든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하고 기도하러 나왔거든요. 기도 급한 기도들이 있어서. 그런데 공부도요, 되든 안 되든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북서울에서 1등한 아이가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다 글씨가 틀리고 공부 안 하고 싶어서 막 그냥 엉덩이를 떼고 막 돌아다니고. 근데 목사님이 엄청 혼내키면서 그 아이를 끊임없이 훈련시켰는데 그 아이가 1등이에요. 그래서 젊은 어머님들은 먼저는 믿음을 먼저 이 아이를 훈련시키시고 주일 예배,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 가르쳐서 그 아이의 목표가 돈이 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너의 재능을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전도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학업에 더 열중해야 되고 네 달란트를 더 극대화시켜라. 다만 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쓰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행복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요. 발견한들 그 의미대로 내 인생의 세상의 의미를 발견해서 살아간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재능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요, 기쁨이 오고요, 행복이 오고요, 열정이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나의 달란트를 극대화시키고 또 하나님 전도할 때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겠사오니 사람을 살리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사업하는 분들에게 물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다니엘이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10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아동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학업을 감당할 때 그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다니엘의 지혜를 10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지금부터 도구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학교전도 가기대 갑니다. 하나님 우리 진이 아버지 전도부장과 우리 목사님 가실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믿으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